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저희 집 저 밑에 안나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 피정하는 용도로 지금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샌대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주 동안 연피정을 갔다 오는 바람에 생각을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계속 샜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물이 새고 있겠죠, 그죠? 미사 끝나고 빨리 가봐야 되는데 걱정이 막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살다 보면 이런 걱정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도 걱정이 있으시죠? 어떤 걱정들이 있습니까? 예? 아무 걱정이 없으신가 봐요, 그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도 집에 물 안 삽니까? 보일러 고장 안 났습니까?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유, 우리 집만 그런가? 예. 아무튼, 사람들이 걱정을 이렇게 얼마나 하냐 하면, 과학자들이 진짜 그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걱정을 하는지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걱정 많이 한 사람은 무슨 걱정한다 그럽니까? 5만 가지 걱정을 한다 그러죠, 그죠? 실제로 하루에 한 5만 가지 가까운 그런 걱정을 하고 산다 그럽니다. 5만 가지 걱정.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좀 엉뚱한, 그죠?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몇 번이나 한 3번 정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생깁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해볼까요? 자, 시작.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걱정이 하나 더 넣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느 중세 수도자의 그런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냉철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 중에 긍정적인 것으로부터는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는 교훈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뒷부분은 좀 첨가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들었던 내용은 바로 이걸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내 생각으로는 못 바꿔요. 내가 늦잠 맨날 자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냥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지 한다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죠. 용기를 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인생은 또 그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가 똑 떨어지게 오지 않죠. 이것과 저것이 막 섞여서 오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 이걸 식별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뭡니까? 신앙의 옷을 입히면, 이 기도문에다가 신앙의 옷을 딱 입히면 어떤 기도문이 될까요? 딱 한마디로. 세상 만사, 하느님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사를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죠? 거기다 우리 마음을 딱 들이면 우리가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든 바꿀 수 없는 것이든 그때 그 상황에서 언제나 중심을 잡고서 그죠? 살아갈 수 있는 삶. 나침반 있죠? 나침반. 그죠? 나침반은 아무리 돌려도 어떻습니까? 다시 뺑 돌다가 다시 원위치로 딱 서죠. 그죠? 방향을 딱딱 씁니다. 그죠? 우리 삶이 그래야 돼. 하느님을 그죠? 향해서 딱 마음을 들이고 거기 맡기고 살면 우리 인생이 홀가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딱 맞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어디 옛날에 뭐 이발소에도 많이 붙어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죠? 식탁에서 기도하는 어느 노인의 그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그림 많이 붙었죠. 그죠? 식탁에서 어떤 노인이 손을 탁 쥐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노인 앞에는 뭐가 있냐?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이 딸랑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 갖다 놓고 차 한 잔 갖다 놓고 그 노인이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원래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앤스트롬이라는 사진 작가가 어떤 노인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집에 이 작가의 딸이 본 거야. 딸이 보고 이 사진을 그림으로서 다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참 좋은 그림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인쇄해서 이제 붙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노인의 모습이 그렇게 부자 같아 보이지 않죠? 부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빵 한 덩어리에 고작 차 한 잔이니까. 하지만 이 사진을 찍은 작가만큼은 이 노인이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숨겨둔 통장에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식이 막 뛰어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이 빵 한 덩어리와 차 한 잔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이 노인이 부유하게 느끼게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달라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죠? 조금 더 이런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지.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으로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기 때문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죠? 해를 품은 달. 달이 뭡니까? 달이 뭐를 품고 있습니까? 달은 햇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해를 품은 달처럼 하느님을 품고 사는 그런 행복님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빛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복음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 바라볼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이렇게 홀가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냉철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하루 감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